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는 참된 권세를 가졌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좋아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매주마다 무엇을 전달해 줘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를 날마다 이제 인도를 받으려고, 고민이 아니고 참 축복이죠. 그거를 인도 받으려고 하는 게. 왜냐하면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매주 월요일만 되면은 메시지 정리 다 해가지고 준비 끝났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왜 전화해야 되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제가 살아온 것이 너무 막혀 있었던 것 같아요. 상처도 많았고 응답도 없는 것처럼 보였고, 이제 세상 속에서 있다 보니까 실패하는 모습도 많이 봤고,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답은 그리스도가 맞는데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전달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계속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그런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은, 지금 세상은 어떤 겁니까? 주로 세상은요 굉장히 이렇게 경쟁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 다음에 또 남들한테 책임 전가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쉽게 얘기하면 어렵고 힘들어요, 살아가기가. 뭔가 좀 좋다 그러면 이미 남들이 다 차지해 버렸어요. 내가 거기에 관여할 기회를 안 주는 것 같아요. 왜냐? 이 기회를 받기 위해서는 이미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정작 가서 내가 볼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한없이 늦어요. 그게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결론이 뭐냐면은, 아, 살기가 힘들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능력이 없구나. 여기 자꾸 걸려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을 먹고 좀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이미 기회를 안 줘.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니, 너는 안 돼. 필요 없어. 너 늦었어.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걸 못 느끼는 분들 계시면 그분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왜? 미리 준비를 많이 한 거예요,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준비 시간보다 훨씬 더 앞서서 준비해야 돼요. 한 몇 년은 더 앞서서. 그래야지 그걸 차지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쉽지 않아요, 살기가. 옛날에는 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냥 마음 먹으면은, 그래, 한번 기회를 잡아봐라 하면은 변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발전이 빠르고 시간표가 빨리 가는지, 변화가 빠른지요. 해보려 그러면 늦어요, 이미. 너는 안 돼. 너는 이미 도태됐어. 너는 능력이 없어. 무능해. 너는 여기에 끼일 수가 없다니까. 이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무슨 마음 들까요? 사람들이. 아, 내가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네. 그러니까 뭘 생각해요? 야, 이렇게 살 바에는, 이런 마음 막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이상한 선택도 하고 되지도 않은 포기도 하고 낙심과 염려 속에 살고,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세상이 원망스러워 이러고. 그러니까 남는 게 뭐밖에 없어요? 상처밖에 없어요.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안 살아보셨어요? 아, 내가 그래도 마음 잡고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됐어요? 옛날 같지 않아요. 자꾸 그런다니까. 아이들도 그래요.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갈수록 그걸 느껴요.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기회가 왜 이렇게 없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내용이 뭐 때문에 그러냐? 이게 알고 봤더니 12가지 사단의 망대예요, 이게. 우리는 그걸 풀어서 볼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게 12가지 사단의 망대란 말이에요. 이게 이미 사단 마귀가 항상 거기에 잡혔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건 줄 모르게 나 중심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다음에 물질 중심으로 만들어 버리죠. 성공 중심으로 만들어서 살게끔 딱 해놓은 거예요. 거기 걸려들면은 그러면 그렇게 안 살아야 됩니까? 그래야지 먹고 살죠. 아니요, 여기 걸려들면은 이미 우리는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결과 뭘 합니까? 다른 신이라도 좋다 하고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다른 힘을 받아보려고, 힘을 얻으려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이 우상이죠. 그다음에 점술이죠. 그다음에 무속, 이런 보이지 않는 타락된 힘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온통 지배하고 산다니까요. 안 그런 것 같지만 다 숨어 있어요. 애들부터 피카츄, 막 번개가 나오고 굉장한 어린 아이들의 마음속에 얘가 힘이 센데 이거를 막 무슨 그걸 하나 얻으려고 굉장히 해야 되는데 얻으면 보물을 얻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우상이에요. 아이들도 모르게. 굉장히 좋게 미화시켜 놨어요. 그게 막 들어온 거야. 그 힘. 그 보지 않는 힘을 얻으려고 애들이 막 게임도 하고 중독이 되고 차지하려고 그러고 벌써 그러면서 우상과 점술과 무속에 가까이 살아요, 애들이.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영적 존재인 우리가 영적 문제가 오죠, 뭐.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계속 시달리고 대물림 되고 이게 12가지 망대인데 여기 걸려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자기 혼자 있으면은 눈물이 주룩 나와. 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러지?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싶은데 카드 돌려막기 하고 힘들어 죽겠어. 열심히 살았는데 안 돼. 방법이 없어 도대체. 한번 답을 줘보세요 그런다고. 교회 다니면서도.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들리는 소리는 뭐냐면은 그냥 한숨 소리밖에 안 들려. 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같이 되는 사람들의 소리밖에 안 들려. 거기 있으면서 뭔 생각하겠어요? 아유, 나도 언젠가 저렇게 뼈같이 되겠구나. 나도 이제 죽어서 내 몸이 분해가 되고 마른 뼈만 남겠구나. 이러고는 절망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 3가지, 이거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거 알면 회복된다니까요. 지금도 갈등하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까지 고민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갈까 말까까지 고민했다니까. 잠을 더 잘까 말까 이것까지. 아유, 거기 가야 되나? 지난주나 그전주나 똑같을 것 같은데 갈등한다니까요. 왜요? 답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죠. 교회 가면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우리가 이 한 주를 살아가려면은 나한테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힘이 뭡니까? 제가 한 주 동안에 무엇을 전달해 줄까를 고민했던 바로 그 힘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 간단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복잡하게 하면 못 해요. 예수 생명, 예수 권세, 예수 능력. 그다음에 예수 능력이 뭡니까? 예수 축복입니다. 3가지인데 4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예수 생명, 예수 권세, 예수 축복, 예수 능력. 이게요,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무너지냐? 볼링장에 가면 그 이렇게 볼링 핀이 있잖아요. 핀을 세워놨죠. 그게 사단막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만들어 온 게 볼링 아닙니까? 이 공은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 공을 굴려서 예수 생명과 예수 축복과 예수 권세와 예수 능력을 굴려가지고 저 12가지 핀을요, 쓰러뜨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보니까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인데 우리 복음 유치원인데 핀 놓고는 아침마다 이거 굴리고 연습하더라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사실 사단이 나쁜 존재는 맞지만 그보다 더 나쁜 게 누구냐? 사단에 반응하는 우리예요. 사단에게 당하는 우리라고. 왜요? 놓쳐서 그렇죠. 예수 생명 놓쳐서 그렇고 예수 권세 놓쳐서 그렇고 예수 능력 놓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할 말이 없어야 돼. 아유, 미안합니다 하나님. 다 주셨는데 내가 놓쳤군요. 빼앗겨 버렸단 말이에요. 다 주셨는데. 그래서 이 3가지 회복해야 돼요. 이게 교회 다니는 이유고 이거는 반드시 놓치면 안 되고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이거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 생명, 예수 권세, 예수 능력 또는 예수 축복입니다. 이거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12가지 망대가 확 무너져요.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상관없이 돼요. 어디 가도 오히려 그 장소에 갔다 놓으면요, 그 마른 뼈한테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 대언해 가지고 생명을 공급해 갖고 살려 버립니다. 그게 돼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닌다니까요. 나를 에스겔 골짜기에다 던져 주세요, 하나님. 내가 말씀 전해 줄게요. 예수 생명, 예수 권세, 예수 능력
의로 살아나라 대언해 줄게요. 그러면은 그 마른 뼈가 붙어가지고 살아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이고요. 그게 보좌의 능력이고 그게 내가 갖고 있는 비밀이에요. 이거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세요? 에스겔 골짜기같이 마른 뼈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거 쳐다보면요, 우리도 그렇게 당해요. 당하면 돼요, 안 돼요? 당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따로 모아가지고 구별시키고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저 바깥에 있는 그 사람들 아니야. 예수 안 믿어가지고 저렇게 힘든 그 사람 모퉁이돌로 만든 그 사람들 아니고 그러나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란 것을 특별히 말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거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또 이거 놓치고 사실 겁니까?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그래서요, 저는 안 될 때 무슨 생각하냐면요, 하나님 다 주셨잖아. 그래, 내가 갈 때는 뭐냐, 가장 낮은 바닥에서부터 시작한다 생각하자. 예를 들어 우리 교회, 내가 늘 말하는 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를 새로 시작하자. 어떻게? 여기가 이 하나님 주신 성전이 어떤 면에서는 이게 비닐하우스라 생각하자. 그리고 비닐하우스에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지금 있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제가요 막 힘이 나요. 그럼 너가 할 일이 뭔데? 여기를 채우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그러면은 복음 전하면 될 거 아니야. 그 복음에 반응하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한테 대언하는 자들이 돼가지고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그들을 살리는 자가 되면 될 거 아니야. 그 생각 들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문제투성이지만 세상은 문제투성이에요.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살리는 거 보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그랜드 피아노 오래됐지만 피아노도 있네. 그러고 보니까 의자도 다 있네. 와, 새롭게 보이는 거 있죠. 그래, 여기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새로 시작한다고 개척하는 마음으로 하자. 뭐가 문제될 거 있냐. 하나도 없는, 의자도 없는 이 마른 바닥에다가 그냥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이런 의자 없으니까 그냥 거기 바닥에서 이렇게 커튼 하나 쳐놓고 남자, 여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시작한 교회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지금 이만큼이면은 완벽하게 갖췄지. 지금 이 정도 돼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은 뭘로 한들 되겠냐. 내가 그래 생각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냐. 불신자 전도하자 우리. 제 자신이 불신자 전도하는데 모든 포커스를 두자. 여기 계신 분들이 불신자 전도하는데 중심을 들일 수 있도록 내가 전달하자. 그래서 그거 하려면 뭐하냐. 예수 생명, 예수 권세, 예수 축복, 예수 능력. 이거 가지고 가야지. 우리가 뭐 딴 거 갖고 가면 뭐 할 거예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마른 뼈를 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수 생명 가지고 가면 돼요. 그러면 사단의 12가지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요새 보니까 전쟁이 많이 일어나더라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전쟁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기 아닙니까? 무기. 근데 그 무기를 뛰어넘는 게 뭐죠? 그 무기를 뛰어넘는 게 뭐냐면요. 군인들의 사기예요. 군인들의 정신이에요. 군인이 얼만큼 무장되어 있는가. 러시아 보니까 질 것 같아요. 뭘 해도. 왜? 다 투항해요 요새. 전부 다 항복하더라고. 무기도 그냥 놔두고 도망 다 가버리고요. 무기도 없어요. 제가 보면서 러시아 끝날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거 계속 지속하면 얘들 완전히 집니다. 나라. 이제 그쪽이 진군을 했더라고요. 러시아 안에 들어갔어요. 우크라이나가 너들 다 느껴보라 하고는 거기를 차지했어. 10km까지 점령 다 했어요. 앞에 주변에. 그러면 이제 모스크바가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푸틴이 두려울 거 아니에요. 이미 진 거예요. 왜? 정신력에서 진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복음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가 비닐하우스로 새로 시작하고 우리가 지금 불신자 전도한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럼 무슨 생각 들까요? 이렇게 교회가 힘들어지는데 내가 한 명이라도 전도해야지. 이러면 안 들겠어요? 오늘부터 바꾸면 돼요, 생각을. 근데 내가 무슨 무기를 갖고 가야 되지?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갖고 가야 되지? 필요 없어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 이거 있으면 돼요. 그럼 예수님이 축복은 준비해 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변합니다. 뭘로 변해요? 뭐 변하겠죠. 각자 부족했던 것이 채워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무능을 능력 있는 자로 채워주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아쉽고 힘든 것들이 다 치유되고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번 주 이 메시지가 뭐냐? 내가 누구냐 한 거예요. 내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다 이거거든요. 예수 생명, 예수 권세, 예수 능력이 이게 바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가 바로 왕, 선지자, 제사장. 이거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한 명이라도 복음 전해 보세요. 전에는 안 해봤잖아요. 전에는 같이 세상을 마른 뼈를 왜 이렇게 사냐고 힘들어 죽겠다고 아유 나는 열심히 살아 보려 그랬는데 왜 안 되냐고 같이 동조하고 그랬잖아요. 그거 하지 마세요 이제. 좀 바꿔요. 내가 진짜 생동감 있게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로 진실하게 한번 말해 보세요. 제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거의 다 그래. 괴롭혀. 윗사람은 아랫사람 괴롭히고요. 자기 완전히 안한무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요. 자기 중심주의고요. 사람들 무시하고 우리가 진짜 막 세상 말로 진짜 죽지 못해 그냥 살아가듯이 그냥 억지로 살아가듯이 그래서 그렇지 그냥 금방 때려치고 싶은 하루에도 12번도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불신자들 종로로 하면서 뭐 그래 좋아서 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12가지 무기 가지고 날마다 괴롭힌다니까 우리를요. 좋은 사람 같아도 좋은 척하지만 사실은 괴롭히려고 좋은 척하는 거잖아요. 진심이 아니라니까요. 불신자들의 마음은요. 항상 뭐예요? 기준이 나만을 위한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을 착취해서 나만 위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아니잖아요. 남을 살리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희생되더라도 살리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손해 보더라도 그 사람 살리고 싶어 하잖아요. 진심은. 근데 불신자들 안 그래요. 착취하고 뺏어가더라도 나만 잘 되면 돼 이 사람이잖아요, 전부.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생각, 말 그거 전부 다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갖고 있어야 돼. 그게 뭡니까? 예수 생명, 예수 권세, 예수 축복, 예수 능력. 이게 우리가 차지해야 될 내용이고 이거 가지고 뭐 해야 되냐? 저 사단의 12가지 망대를 무너뜨리고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어려워 힘들어서 죽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가서 죽지 마세요. 세상은 아직도 살만한데요. 하나님이 이 힘을 가지고 살라 그랬어요. 이거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이 너무 약해 아직. 앞으로 한 4, 5주 정도 내가 작정하고 데시벨을 좀 높여야 되겠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거 갖고 되겠어요. 사단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너희들 그래 갖고 안 돼 이럽니다. 예수 생명, 예수 권세, 예수 능력, 예수 축복 가진 사람들 수준으로 아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억지로 강조하는 것 같아서. 그러나 진짜 진심으로 그래야 돼요. 집에 가서 혼자 아멘 많이 하세요, 진짜로.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가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4가지, 3가지 얘기합디다. 그거 잡겠습니다. 아멘! 그러고 한번 혼자 해보세요. 회복돼요.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게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비닐하우스를 지금 오늘 해가지고 오늘 창립했다 생각해. 오늘 예배 드린 거야, 창립 예배. 오늘 첫 출발한다고요, 이제. 그래서 내 목표는 금년 12월 달이 끝나기 전에 불신자한테 복음 전해보는 거다. 뭐 캠프니 뭐니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진짜 한번 전해보자. 한 명이라도 전해보자. 불신자 전도를 내가 목표로 살아보자. 이거 가지고 하는데 뭘로 살지? 내가 뭘로 해야 되지? 무기 뭐지? 아, 목사님, 뚱땡이 목사님 얘기했는데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 이거 갖고 싸우라 그러더라. 그래 그거 갖고 싸워보자. 그게 뭐지? 왕, 선지자, 제사장 권세 여기에.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다 주셨습니다. 이거 가지고 싸우면 돼요. 뭐 바빙크가 그리스도 신론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첫 번째 가니까 예수님은 왕, 선지자, 제사장권 갖고 있다더라. 저 신학교 가니까 처음 보니까 바빙크에 거기 그게 적혀 있더라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를 내 삶 속에서 써야 돼요. 지금 세상은 에스겔 마른 뼈다귀 같은 골짜기야 수두룩해요. 가면요 진짜 힘들어. 이번 주 어떻게 살지? 높은 자리에 있는 저 사람이 날 맨날 괴롭혀. 보기도 싫어. 밥맛이 없어. 이러고 살아야 돼.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내가 당당하게 이 무기 갖고 있어 봐요. 그래. 내가 당신도 살릴 거야. 내가 이 복음 가지고 당신 살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거야.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멋진 사람이에요. 복음 갖고 있고 예수 믿으면서도 밥 세끼 해결한 것 때문에 맨날 주눅 들어가지고 눈치 보고 목사했어? 커피 타와? 뭐해? 시달리고 있다고. 내가 왜 이걸 해요? 말 한마디 못하고. 우리 해야 돼요. 눈치 봐야 되니까.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대꾸도 못하고 복음 전하는 거는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인생이야. 행복하겠어요 그게? 과연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질 찾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질 회복하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요. 자, 이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과 축복 가지면 어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실까요? 이 권세 줘야 할 거 아닙니까? 5가지 권세 줘요. 이 권세 기억하세요. 오늘 그냥 들으면서 기억하세요. 제가 몇 장 몇 절 읽고 다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놨으니까 찾아보시면 돼요. 정밀하게 아주 정밀하게 해놨어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 오신 분들은 듣고 그냥 알아야 돼요. 5가지 권세. 아, 하나님이 이 불신자 전도하려면 이 권세 주신다 그랬는데 5가지가 뭐냐? 첫 번째, 자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예요.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깨도 못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거 회복됐어요. 이거 첫 번째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 권세 딱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미 굉장한 거죠. 자, 두 번째 권세는 뭘까요?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 자신들이요 완전히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권세를 딱 얻은 거예요. 하늘 보좌의 능력 엄청난 권세죠. 그 보좌의 능력 알지도 못해요. 일반 사람들. 보좌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엄청난 능력, 무한대의 능력, 이걸 보좌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걸 딱 갖고 있는 거예요. 맨날 나를 힘들게 하는 너, 우리가 저주하면 안 돼요. 기도를 저주기도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 그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기도하세요. 힘들게 하는 존재가 있다면은 그 대상 놓고 기도해 줘요. 어떻게 축복 기도해 줘요. 하나님 저분이 정말로 승리하게 해 주세요. 나를 힘들게는 하지만 저분 잘 되게 해 주세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받을 그릇이 못 되면 그 축복이 다 나한테 와.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갚기 위해서 저주하는 기도가 아니라 축복하는 기도를 마음껏 해줘. 그 사람이 감당 못할 만큼 축복해 주세요. 무한대의 능력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럼 나중에요 결국은 그 축복이 나한테 다 돌아옵니다. 왜? 받을 그릇이 아니라면 만약에 바뀌면 더 좋은 거죠. 그 사람이 은혜 받고 바뀌면 더 좋은 건데 안 받아도 좋아. 그래서 기도를 해줘야 돼 무조건. 우리가 저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대위로 제대하니까 나이 많아가지고 제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저보다 나이 차이 한 5살 어린 사람이 내보다 위에 있더라고. 계장으로 있고. 내가 어떻게 해요? 깍듯이 대접해 주죠. 대우해 주죠. 그 사람이 불편할 정도로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까칠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들어보면은 나이를 일부러 무시하고 굉장히 비굴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럴 때 제가 했던 게 뭐겠어요? 너 두고 봐라.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도해 줬어요. 진짜로. 진심으로. 아, 하나님 이분이 정말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 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몇 년 지났어요. 그랬더니 다 저를 좋아해요. 도와줘요. 신기한 일이 막 일어나더라고. 집에 와서는 그런 얘기 못 하잖아요. 남편이 그런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얘기는 못 했지만 사실은 그랬거든. 근데 아마 그런 현실이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에는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금. 굉장히 막 비참하고 비굴하고 억울하고 막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없다고요? 저만 그랬나요? 아마 느껴본 사람 있을 거예요. 보이지 않게. 결혼했더니 뭐 상대방 그 어떤 가족 간의 질서에 있어서도 내보다 나이도 어린데 내가 형님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어려운 마음 겪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그거를 갈등으로 안 받아들이고 은혜로 받는 비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게 뭐냐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권세를 사용하면 됩니다. 축복해 주면 돼요. 상대방을 미워하지 말고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요. 얼마나 변하는지 몰라요, 환경이. 진실로 말씀드리면 저는 간증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해 주고 축복해 줬을 때 그분들이요. 나를 너무너무 잘 해 주더라고. 내가 그걸 본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바꿔야 돼요, 우리가. 원수 맺을 이유도 없어요. 축복해 주면 돼요. 계속 축복해 줘요, 끝까지. 그러면은요, 세상 바뀝니다. 진짜 에스겔 골짜기 같은 현실에서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왔던 사람들도 바뀝니다. 도와주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 보좌의 축복 누리는 사람의 건세란 말이에요, 이게. 이거 사용해야지 사람 살려요. 불신자 살리려면 불신자한테 가서 기분 나쁘다, 당신. 왜 그럼 그 모양이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못 살려요. 기분 나쁜 게 아니고 당신 축복 받으세요. 내가 섬기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거 해줘야 돼요. 진짜 사랑하는 것만큼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한 명 살리기를 우리가 진짜로 하셔야 돼요. 나를 완전히 죽이는 정도가 아니고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러려면 완전히 저 밑바닥에서 시작해야 돼요. 오늘부터 우리 이 비닐하우스에서부터 시작한다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마이크 시설 다 돼 있고요. 완전 전문가가 밤새 갖고 만들어 놓은 시설. 피아노도 있어요. 성가대도 있어요.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뭘로 한다고요? 불신자 전도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이거 잡고 가세요. 필리핀 가도 도전하시고, 어디 가도 도전하시고, 다 지금 막 감기가 걸려도 도전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도전하시고, 이거 한 명이라도 살려보고 가자. 내 죽기 전에 내가 맨날 이론만 말할 게 아니고 진짜 현장에서 한 명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 한번 전해보자. 내가 진짜 한번 이걸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진짜로 된다는 걸 한번 증거를 한번 보자. 나도 이런 마음으로 해봐야 돼요. 그 백운교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유 목사님이 공장 가서 말씀을 펴라 그랬대요. 이분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딱 생각하니까 말씀 운동을 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공장에서 화단이 있더래요. 그 화단 앞에 성경을 딱 펴고 있었대. 말씀 펴라 그러니까 계속 기다렸대요. 한 몇 시간 기다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뭐 하나 구경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몰려들더래. 그래가지고 그냥 성경 보고 있다면서 얘기하면서 복음 전했대요. 그랬더니 거기서 몇 명이 제자가 나오더래요. 진짜로 말씀 펴라는 거 순종하면 다 돼. 그거 그렇게 한데도 돼요. 우리는 말씀 펴면 되는데 불신자 전도 생각만 해도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진짜로. 이번 주 안 되면 다음 주 하면 되지 뭐. 근데 안 하지는 말고 한번 해보자.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무기 다 있잖아요. 정신력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능력, 건세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의 건세 받았고 이게 두 번째는 보좌의 능력 얻을 건세 받았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뭐 갖고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왕의 건세와 제사장의 건세가 있어요. 왕은 흑암 꺾을 건세고 제사장은 모든 사람이 죄에 걸려 있는데 그 죄의식 속에서 해방시켜 주는 건세예요. 네 번째는 뭐냐? 선지자의 건세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이 선지자의 건세를 누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냐? 다섯 번째 건세는 뭐냐 하면요. 후대 살리는 건세입니다. 다른 사람들 못해요. 엄마들이 하는 거는 애들 죽이는 말 해요. 맨날 공부 좀 해. 도대체 뭐 해? 텔레비 그만 봐. 네가 뭐가 되려고 그래? 그렇게 살 바에는 말이 안 나오네. 나중에는 옛날에 심한 말 했다가 나가 뒤져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애들 살리는 건세가 있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나가서 죽지 마. 너는 될 수밖에 없어.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너는 될 거야. 우리는 그런 권세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 한마디,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아이를 그대로 되게 만들어요. 축복 권세. 이거를 해야지 우리 말은요 굉장히 잔인하게 됩니다. 잘못하면 그래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될 걸 믿고 믿음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돼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아이들 후대를 살릴 권세가 있다니까요. 이 다섯 가지 기억하세요. 첫째는 자녀의 권세. 두 번째 뭐라고요? 보좌의 축복 누릴 권세. 세 번째는 왕 제사장 권세. 그죠? 그다음 네 번째 선지자의 권세. 다섯 번째는 후대를 살릴 권세. 이거 잊어버려도 돼요. 왜? 여기 정리를 또 잘 해놨어. 과학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읽어보시면 돼요. 찾아보고. 근데 지금 이 시간에는 이런 거 읽어보고 하는 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팍 들려서 빨리 깨닫는 게 훨씬 나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 일어날까요? 이거 알아야 돼. 나 이거 깨닫는데 시간 많이 걸렸다고 사실. 이거 하는데 일주일 묵상했어요. 이 일이 언제 성취되는가? 이거 깨닫는데. 자, 보세요. 이거 일어날 때 언제냐? 첫 번째,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이 5가지 권세가 응용되고 나타나고 불신자가 살아나는 시간표가 내가 기도할 때요. 이거를 진짜 해야 돼. 이거를 기도할 때 이게 역사돼요. 두 번째는요. 문제 생길 때. 내가 이 문제 생길 때 깨닫느라고 시간 많이 걸렸어요, 사실은. 저는 문제는 나쁜 거라 생각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문제 생길 때, 요셉이 문제 생길 때 응답받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총리 되고 믿음대로 되고 말씀 성취되고 다 되고. 요셉이 그랬죠. 다윗이요. 쫓겨다니고 골리앗 이겼는데도 문제투성이로 살 때 오히려 큰 축복 왔어요. 왕이 돼요. 7명의 렘넌트가 하나같이 다 똑같은 원리더라고. 문제 생길 때.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뭘까요? 전도하고 선교할 때. 이것만 알면 돼요, 우리 인생에. 우리 인생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성취되는 게 3가지가 있는데 어떨 때냐? 기도할 때, 문제 생길 때, 전도 선교할 때. 요 3가지예요. 요거 위에는 거의 없어요. 왜냐? 나머지는 뭐 우연히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섭리로. 그러나 그것도 문제 속에서 진행돼요. 내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수준은 가을 날씨 아주 좋은 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그때에 내가 기도했던 모든 것이 응답으로 나타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고 벼락 부자가 되고 뭐든지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청띠 다 따달라고 했는데 청띠 따지고 좋은 학교 가다고 했는데 좋은 학교 가고 뭐 이래야 우리 수준이거든. 근데 그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정반대로 돼요. 내가 원하는 거 안 되고 힘들어지고 문제 터지고 또 일어나면 뭐가 깨지고 막 이래요. 나중에 보면 그게 응답이에요. 저는 그래서요 진짜 그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해요 오히려. 왜 하나님 앞에 있는 분명히 내가 기도했거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비닐하우스 같을지라도 새로 개척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불신자 전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거 기도했거든 제가. 그랬더니 응답이 어느 날 와요. 나는 몰라 그 응답이 뭔지. 근데 뭘로 와요? 기도할 때 오고요. 전도할 때 오고요. 선교할 때 오고요. 문제 터질 때 오더라고요. 이걸 진짜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게 뭔가 농담이 아니고 뭐 합리화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그래서 범사예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할 것밖에 없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문제를 포함한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감사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 더 한다면은 전도하고 선교해야 돼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 3가지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예수 생명, 예수 권세, 예수 능력. 이거 가지고 뭐 한다고요? 5가지 주시는 권세. 이게 뭐예요? 하나님 자녀 권세, 보좌의 능력 누리는 권세. 그 다음에 왕 선지자, 왕 제사장 권세, 선지자 권세, 아이 후대 살리는 권세. 요거 하는데 언제 이게 나타나냐? 기도할 때. 그 다음에 문제 터질 때. 3번째 전도 선교할 때. 요때 나타나요. 자, 그러면은 요까지 정리가 됐다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해야 돼요. 자, 이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3가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게 뭘까요? 그게 7망대, 7망대, 7여정의 망대, 7이정표의 망대예요. 이거 하면 돼요. 그래서 언제 이게 세워지냐면요. 영원한 기업으로 기도를 우리가 누릴 때, 그럴 때 우리에게 7망대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작품인 복음망대가 세워질 때 7여정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유산인 우리가 전도 선교의 망대가 세워질 때 7이정표의 망대가 세워져요. 이게 이번 WRC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결론을 가져야 되냐? 우리가 이렇게 됐다면 어떤 결론? 지금 굉장히 제가 지금 팍팍팍 좀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이. 왜냐?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막 정밀하게 하니까 안 들어가. 공부하듯이 하니까. 그거 말고 우리가 정말로 불신자를 전도할 수 있는 배랑 메고 바로 오늘이라도 나가서 지금 현장에서 뛸 자세로 해보자. 예수님 하시듯이.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해. 오늘부터 바꿔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도록 오늘부터 바꿉니다. 새로 창립한 거예요. 오늘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있는 불신자 있습니까? 전도 목표를 세워서 구체적으로 해요. 이거 갖고 예수 생명, 예수 권세, 예수 능력으로 이 불신자를 살리게 해달라고.
나를 괴롭히면 계속 기도해줘. 축복을 기도해줘요. 그러면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 수 있나 없나 증인이 돼야죠.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끝까지 우리가. 그럼 뭐 그까지 안 해보면 내가 증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도전을. 내 평생에 한 명도 못 살리고 가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돈 벌다 왔어. 그럼 그거 왜 얼마 가져왔어? 한번 손 보여줘봐. 10원도 못 가져가요. 너 뭐 하다 왔니? 제가요 성공하려고 하다가 왔어요. 회사가 몇 개인데 회사가 30개요. 그럼 너 재벌이었겠네? 예. 근데 여기 왜 왔어? 너 여기 올 때 아니야. 절로 가. 쫓겨나요 지옥으로.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돼요. 불신자 한 명 살리면요. 그 한 사람이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증거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상급이라 그랬어요. 한 명이라도 살리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한번 얘기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세상은 마른 뼈 같은 세상인데 거기 똑같이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딴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부터 창립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로 시작합니다. 불신자 전도하는 교회로. 그래서 여기에 내 옆에 나 이외에 다른 안 믿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돼. 전부 많이도 필요 없어. 한 명씩만이라도 금년에. 그래가지고 배가 운동 한번 해보자고요. 목표가 아니고 진짜 진실로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서 한번 옆집 사람한테 복음 전해봤어요. 진짜로 한번 해봤어요. 마음만 먹어도 돼요. 그러나 실제로 전하면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본질을 전해줘야 돼. 그럼 뭘 전해줘야 되죠? 예수 생명, 예수 권세, 예수 능력 이거 전해줘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은 생명이 살아나고 마른 뼈가 붓고 힘살이 돋고 그다음에 거기에 가죽이 돋고 피가 돌고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거 가르쳐 줘야 돼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진짜 삽니다, 됩니다 하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내가 그렇게 시달렸는데 이제는 시달린 게 아니고 이 회사가 내가 살리는 사람으로 가득한 너무 보기 좋은 에덴 동산과 같이 되게 만들어줘야 돼. 우리가 생각 바꿔야 돼요. 맨날 뭐 딴소리 이상한 소리 세상 소리 사람 소리 거기 시달리고 그러지 말고 그 수준 돼가지고 뭘 살리겠어요. 우리가 그런 수준 되지 말고 사람 살리는 수준 돼야 돼요. 진짜로 한번 살려보라고요. 그거 되면은 진짜 되는 거예요. 가장 하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살리지도 못하는 주제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기분 나쁘게. 사람도 못 살리는 게 이런 수준 되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제일 기분 나쁜 게 그런 걸 거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 사람도 못 살리는 주제에 목사를 왜 해요? 이러면 제가 얼마나 기분 시험 들겠어요. 근데 그런 소리는 안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요. 오늘부터라도. 제대로 한번 살려보자고요.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충격을 가지고 시작한 것처럼 새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 자녀로서 이 5가지 권세를 뺏기면 안 되겠다. 누려야 되겠다. 첫 번째. 그래서 이 힘을 영적인 기도를 가지고 내가 누리겠다. 이 결단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실제로 권세가 나타나는 때가 언젠가 이거 외우세요.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 기도할 때, 문제 올 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선교할 때, 이 세 가지. 전도할 때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문제 왔을 때, 전도할 때 이거 그때가 응답의 시간표예요. 우리가 그거 하면 돼요. 그거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세요. 복에 겨워야 돼. 이런 마이크 어디 있어요? 비닐하우스에. 이런 아름다운 종이 어디 있냐고. 이런 비닐하우스에 다 돼 있잖아. 심지어는 이런 컵까지 물 마시라고 갖다 놨잖아요. 이런 여유가 어디 있어요? 없다니까요. 땀 뻘뻘 흘리고도 여기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에어컨 없으면. 우리는 에어컨 탁 틀어놨잖아요. 부족한 게 없으리로다. 근데도 부족하다고 하면은 진짜 내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저 좀 패세요. 제가 그래도 불만이 많네요. 이러면 저 좀 때려주세요 해야 돼요. 다 주셨는데 뭘 모자라요. 진짜 1억 원을 성공 못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못 누리는 거지. 하나님 탓하면 안 돼요. 하나님 탓이 아니고 우리 탓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이걸 위해서 뭐 해야 되냐. 파수꾼의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사람 살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위해서 777 망대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자, 뭘 해야 되겠냐? 묵상 운동의 주역이 되라. 묵상 한번 해보세요. 오늘 우리 선포한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봐. 일주일 동안.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금토일 시대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금토일 시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훈련을 받으러 가요. 9월 7일 날 금토일 시대를 위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금토일 시대 승리하는가 내가 훈련 받습니다. 요새 훈련 많이 받으러 가요. 그걸 해야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그런 거 받으니까 내 메시지가 달라지잖아요. 왜? 전에는 막 학구적으로 교수님 같이 이렇게 가르치듯이 했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처럼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현장에서 보여주는 거였거든.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바로 살려버린 거예요, 현장에서. 그거 해야지, 우리가. 예수님 같이 해야지. 언제까지요? 공부하듯이 해야 되겠어요.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바뀌었어, 오늘. 오늘 바꾼 거,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 안 했습니다. 오늘 바꾼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진짜로 살려야 된다. 한 명이라도 살도록 사람들이 그거 잡으면 된다. 무기는 뭐냐? 예수 생명, 예수 권세, 예수 능력 이거 잡도록 해주자. 그리고 주님 주신 5가지 권세 가지고 언제 그게 나타난지를 보여주자. 언제 기도할 때, 그다음에 문제 왔을 때, 전도할 때. 요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문제 왔어. 응답의 시간표가 오고 있구나. 딱 알면 되죠. 기대가 되는 거 오히려. 막 집안에서 부부 싸움 일으켰어. 사람들은 막 사니 못 사니 그러지만요. 우리는 응답의 시간표구나. 내가 오늘 이 남자를 살릴 수 있겠구나. 그런 시간표예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볼 때는 막 눈물 흘리면서 당신 너무해. 그럴 수 있어 하고는 복음 딱 전하는 거야. 그래도 나는 이 복음 때문에 살아서 하면서 간증하면서 딱 구원의 길을 하면서 그다음에 감동을 주면서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믿게 만드는. 전에는 못 느꼈거든. 부부싸움이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란 걸 깨닫고 나서 하는 거예요. 이게 기회구나 이러고는. 잃어버렸던 반쪽을 찾은 거야. 이 눈이 열리게. 전에는 막 저 사람하고 살기 싫어. 언제 기회 되면은 내가 완전히 위자료 많이 받고 치워야지. 이거 언제 거둘까? 그런 생각이 잡혔었다면 이제 그게 축복의 기회예요. 부부 싸움이. 문제 왔잖아요. 생각 바뀌는 거야. 저 불신자 살려야 되겠구나. 호시탐탐 그거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축복하고 기도해 주지 뭘 해요. 원망하고 불평이 아니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고요. 생각 바꾸셔야 돼요, 이제부터. 문제는 축복이다. 기회다.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내 학업을 위해서, 내 산업을 위해서, 내 어떤 인간관계를 위한 축복이고 기회다. 이 생각만 바꿔도요. 인생의 반을 얻는 거예요. 오늘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세 가지 주역이 돼야 돼. 세 가지 뜰을 위한 주역. 우리 교회가 아직 세 가지 뜰을 갖춘 교회가 아닙니다. 세 가지 뜰이 되려면 다민족이 와서 쉴 수도 있고 이런 뜰이 돼야 돼요. 이방인을 위한 설비도 있고 예를 들면은 그런 뜰이 될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요원하고 멀죠. 지금 당장 뭘 하자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이걸 준비하는 주역 인생이 되자 하는 게 이번 WRC의 내용이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주제가 우리 신분 뭔지 알고 WRC처럼 777 망대 세우고 333 운동하면서 정말로 이 응답의 주역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 운동의 주역이 되고 금토 시대 주역이 되고 세 가지 뜰의 주역이 되라. 이걸 진짜로 묵상해 보세요. 제가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진짜 내 것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정말 멋진 인생이 되고 누가 나를 보더라도 저 사람 전도자 맞아. 저 사람은 항상 가면 부정적인 게 아니고 뭔가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야. 이런 응답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볼 때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넘쳐야 돼요. 충분하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늘 고백하듯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되는구나. 이 증거 있는 증인이 돼야 됩니다. 구호로 끝나면 얼마나 비참해요. 맨날 하고는 아닌데 그러면. 이 구호 이거 할 때 속으로 나는 아닌데 이러지 마세요. 제발 이제 그러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다음 주에도 내가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하는데 속으로 나는 아닌데 이러지 마시라고요. 나 들려 그런 게 느껴져. 이제 내가 못 느끼도록 응답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아멘 하고 할 정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앞에 서고 말씀이 인도자가 되시고 말씀의 능력이 살아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아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또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정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